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3절입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욥기 2장 3절 우리 아멘도 참고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욥의 다섯 번째 친구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여전하기. 아멘. 고난이 오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지죠. 고난이 오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멀어지는 거죠. 광야에 그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오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힘입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 방향에 더 가깝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욥이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끝에 보니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 뭐냐면 거룩함, 즉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전히 그가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욥이 거룩한 척하는 것인가?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가? 자, 2장 9절을 보면 욥의 아내도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1장에서는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렸고 2장에서는 자기 병이 생겼는데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지키느냐고 이렇게 아내조차 욥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욥도 사람입니다. 그거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욥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1절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도 영혼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곤란한 이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서도 어떻게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자, 그 힌트가 3절에 보면 끝에 이 단어에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이 여전히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전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안에는 끊임없는 그의 발버둥이 있었습니다. 그의 투쟁이 있었어요. 욥이 어떻게 했길래 고난 이전처럼 그래도 여전히 고난 중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자, 오늘 욥의 다섯 번째 친구인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고난을 당하는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고독의 순간을 피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고립이 되고 고독한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이해받지 못해요. 자, 9절에 보면 욥은 아내로부터 외면당했는데 여기서 그냥 딱히 배우자, 남편, 아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외면당해요. 또 욥기 6장 14절 보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친구로부터도 외면받아요. 그래서 욥은 철저하게 고립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순간에 가장 외면당하고 혼자 돼버리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가장 고독한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의 순간은요 사실은 철저하게 혼자 겪어내야 하는 고독의 순간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실 이걸 회피하면 안 됩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데, 영적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고독과 고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립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는 기간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리더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다 고독한 순간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단련이 돼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냐면 외로운 걸 못 참아요. 고독의 시간을 못 참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독의 순간 온전히 그걸 맞이해야 돼요. 고독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독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넘어지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앞에 넘어지라. 우리가 힘들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자,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며. 이 예배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예배는 일상적 예배가 아니라 욥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자빠졌는데 그 하나님 앞으로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넘어지는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옆으로 좌로 우로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때 앞으로 넘어지셨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넘어지셨는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는 땀이 핏방울 되었다는 이 외형적인 부분에 주목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짐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고독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대로 고난이 착착 풀려가면 좋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드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면은 그걸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참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통의 순간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뭐 했어요? 더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더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번민과 고통이 사라지고 고난을 직시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먼저 이걸 한번 경험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당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 했다고요? 수종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유혹이 싹 다 지나가고 평안한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자산이에요.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 프로 게이머였습니다. 프로 게이머였는데 부인의 권면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갖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그 길을 걸었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이게 지금 퇴학을 당할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계획을 가겠다는데 등록금을 공급 안 해주십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등록금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간증이 수두룩한데 이분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퇴학을 당하고 집안에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4식구가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부모님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느낌에
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날마다 그 컨테이너 좁은 박스 안에서 술주정하고 그래서 날마다 싸우고 그게 너무 싫어서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자기 발은 교회를 가더래요. 근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울분이 폭발한 겁니다. 그 비를 온통 맞으면서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프로게이머 그만두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냐고. 이유나 좀 알자고 막 소리를 쳤어요. 폭우가 너무너무 세게 몰아치는데 그 동네에서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어느새 자기 발걸음이 교회로 가게 됐고 지하 기도실에서 온 몸이 젖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가 프로게이머로 형통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셨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는데 가장 지금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 없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계셔서 고난 속에 나를 여기 표현이 뭐냐면 안아주시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울부짖던 그 순간에 힘을 더 얻어서 이겨나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 뭐가 많이 바뀌었나? 아니에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고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자기도 퇴학을 4번이나 당했대. 복학했다 또 퇴학당하고 돈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 하나뿐인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로 태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 들이닥쳤는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런데도 나는 살 수 있었다. 그게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넘어졌다는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쓴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자고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잔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 앞에 잔이 놓여져 있어요. 이 잔은 고난입니다. 그걸 마시면 죽는다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이 가지고 있는 도식이 있어요. 생각의 지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당하면 망하거나 견딜 수 없거나 힘들다 이런 도식이 딱 서 있어요. 욥도 이 고난의 도식에 갇혔어요. 욥기 7장 7절에 보면은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지금 욥이 고난 속에서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을 마음속에서 지었죠.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좁혀버리고 결정해버립니다. 나는 이제는 불행한 인생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속지 말자 해도 매일같이 속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잔을 부정적이고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고난의 논리에 발목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마신 고난의 잔은 일시적으로 보면 패배고 죽음의 잔으로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잔으로 바뀝니까? 부활의 잔으로 바뀌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부활의 잔으로 바뀌었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게 죽음의 잔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를 살아나게 하는 잔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도식을 자꾸 반박하고 깨도록 도와요. 자,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이렇게 우리를 깹니다. 고난이 부정적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다.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위로가 있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환난에서 죽지 않고 건져내신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냐면 고난의 잔은 죽음의 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잔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경험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고난의 잔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잔처럼 보이겠지만 속지 마세요. 그 죽음의 잔 아니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잔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고난당했던 욥은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는 냉혈한이 아니라 그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끊임없는 그의 신앙적 투쟁이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우리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고독의 순간을 피하지 마라.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말고 그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라. 그리고 그 잔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를 죽일 잔이 아니라 나를 소생케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무장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여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여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또 다른 욥이 되게 하여